246장 부르시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묵상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으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시고 최종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종으로 오라하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흩어져서 지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쉬운 두 주 가운데 전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은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더워지면서 고온 단습하고 예배자를 힘들게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선하지 못한 우리의 행동도 생각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계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도 참 힘이 듭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염병을 지내면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시고 저희의 목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석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저희의 어떤 말씀 건보다 예리하다고 하셨듯이 저희 속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 도려내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영선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저희를 마음 열고 길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에 화답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에도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청직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모두 주신 은사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덕규도 주님께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숙련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돌교회, 수평교회, 꿈의교회와 우리 김재성 선교사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큰 꿈을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훈련하는 무리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적시고 능히 헤엄칠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자 모두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능히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르뼈와 같은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합당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자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나그네는 어떤 사람을 나그네라고 할까요? 자신이 사는 집을 떠나서 정한 곳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발길 닿는 대로 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죠. 아마 나그네에 대한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박모골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시를 썼지 않습니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구름에 달 가든다라는 건 시적인 표현인데 달은 사실 볼 때 가만히 있죠. 구름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자를 찾아봤더니 가축을 기르는 사람 중에 아주 소수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서 거주함이 없이 텐트를 치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의 추운 지역, 툰드라 지역에서 술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대표자였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중국 서북 지역이나 몽골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술록을 먹이기 위해서 또는 양이나 아니면 말을 먹이기 위해서 계절을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그때 장막을 거두어서 이 짐승의 수레에 싣고 그런 곳을 이동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게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촬영하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들의 삶을 누가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물려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그들의 자녀들도 도시로 나가서 도시 생활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목민의 삶,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정처 없이 옮겨 다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지나고 나면 소멸될 것 같다, 그런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닮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을 하면서 텐트에서 살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결국은 어디냐? 이 세상의 어느 곳이더라 라는 거죠. 이 세상의 나그네는 그 결국이 이 세상의 어느 곳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는 그 도착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으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살아야 할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나그네의 삶 위에 도착하는 곳은 영원한 본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부터가 그 삶의 모습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 사람들은 마치 그 주업이 영농이 아니라 가축이었다는 거죠. 가축을 기르는 목축이고 유목민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삶이 또한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도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곳,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을 따라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안 따라가면 그만인데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 때도 목축을 일부는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시골에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농경을 많이 하지만, 농사를 주로 하지만 일부는 가축을 기릅니다. 그 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는 중에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축업과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즈음에는 이제 목축이 주된 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복의 시작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따라왔잖아요.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알아들어야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바르게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목축업을 할지라도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목축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땅이 조금 더 얻을 수 있다면 농경도 할 수 있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시절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을 짓고 정착을 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텐트야말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은 주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나그네로 살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로 산 진짜 이유는 그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집을 짓고 정착할 땅을 구할 수가 없어서 텐트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에서 집을 지어 정착하지 않고 텐트로 된 장막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이 나그네로 산 것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정착하여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떠나는 삶을 사는데 그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은 정착할 곳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3,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37세가 되었을 때에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때 헷 족속이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비록 그 삶의 처소가 텐트가 아니고 정착하여 집을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목축이 주업이고 그도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그의 나이 130살이 되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은 이제 나그네의 삶이 끝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잠시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사람 보기에는 정착을 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나그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 너와 네 후손이 그곳에서 영구히 살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창세기 4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집을 짓고 산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삶은 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산 이유도 조상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목축업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도, 또 목축업을 전혀 하지 않고 산 사람도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에서 나그네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리스도인이 본향을 향하는 자임을 노래한 것 중에 이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궂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해서 천국이 보이고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주님은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하룻밤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아무리 큰 은혜를 누리고 세상이 보더라도 성공하고 출세했을지라도 또 그런 것을 누리며 강한 믿음으로 살지라도 이 세상은 어떤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아직 뭐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삶이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 삶을 잘 통과하려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목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어떤 목자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좋은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목자처럼 위장된 삭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고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목자들이에요. 거짓 목자인데 진짜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목자라고 소개하느냐?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때 여러분이 그림 보는 거 기억나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시편 40편 이사야 40장 11절에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하는 거죠. 형편을 아신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아시면서 돌보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젖먹이가 있는 암컷들은 빨리 몰아버리면 새끼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새끼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염소를 끌듯이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양과 같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이 어떤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염소 같은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염소 같은 습성으로 신앙생활하면 맨날 힘듭니다. 왜요? 염소는 목에 줄을 감고 끌어야 오거든요. 그런데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요. 목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서 걸어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들에게 이런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에스겔 34장 15절 이하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데 한두 마리만 치는 게 아니니까 돌보더라도 때로는 그 양이 무리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고 배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또 풀을 잘못 먹어서 체하거나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해지고 병든 양은 가치가 없으니까 또는 돌보려면 돈이 드니까 버린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목자인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돌보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양을 이렇게 대하신다고 말하는 게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누이신다는 단어. 누이신다는 거. 여러분, 양을 실제로 기르는 목자들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양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예민하고 겁이 많으며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헤아리는데 지킬 무슨 도구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본능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또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양이 필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눕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가 부른다고 눕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에게,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고 위험이 없어도 목자가 없으면 눕지를 않는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목자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들판에서는 웬만해서는 양이 눕는 것을 보기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어느 정도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하는 것은 양의 특성을 알면 이 한 줄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의 본능처럼 경계심이 많고 겁이 많은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정도로 양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오늘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양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신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실제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어떤 정도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고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그 선하신 목자를 내 삶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어떤 사이로 사는지를 돌아보면 이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들판의 실제 상황에서 관광객이 목자가 입은 옷을 대신 입고 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은 양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가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양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와의 사이가 이러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그것을 따르며 사는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즉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듣고 영의 말씀, 삶의 말씀으로는 듣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들음으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의 온갖 짐을 자신이 다 지고 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보이는 부분만 돌보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좋은 음식이나 생활에 편리하고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살기에 편하고 좋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구속받는 것만 많을 뿐 아니라 오히려 책임과 그 많은 것만 생긴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속삭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속삭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어야 사는 재미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어야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앞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깊이 분별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런 속삭임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즐기면서 살아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세상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 때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좋은 것이 많아도 그들이 우리의 영혼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좋다는 것, 그러한 것으로 나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의 영혼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됨이 없이는 마음의 평안도 없고 참된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하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보다 더 풍성해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시인이 또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을 깨달아 갈수록 시인은 점점 그 고백이 깊어지는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들은 물론 다 비유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표현이나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시인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넘칠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을 말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23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시인도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평생에, 즉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시인이 보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원한 진리를 함께 보고 있어요. 시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본향에서 영원히 함께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인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같이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마치 양에게 선한 목자가 목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피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늘만 아니라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목자가 되시는데 어떤 목자가 되시냐?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다가 마침내 본향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각자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도록 잠시 맡겨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예수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용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잘 하셨어요. 오늘 5번 보시면 꼭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또 대상들이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맞춤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인데 여러분이 꼭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사람들이 코로나 점점 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힘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염소처럼 끌려가지 아니하고 양처럼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